흑인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알리야하는 그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갔었을 때 장면들이 많이 떠오른다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여러 가지 지역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고, 영화가 정말 길잖아요.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압축하셔서 시간을 이렇게 정말 줄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구나,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구나, 이거를 더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편 한 편마다 너무 진짜 너무 숙연해지게 만들어서 뭘 선택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막 본 그 알리 코헨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접하지 못하는 많은 배경과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 깨닫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과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한 시간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영화를 보는 이스라엘 화이팅! 오늘은 바로 그 신의 살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살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영원하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야훼라는 그 고유명사적인 이름 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그 모세에게 특별히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이름이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입에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약속이든지 한번 하신 약속은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혹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 패역함,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루지 못하게 공격하고 온갖 회방을 놓는 그 원수들, 그 사단이죠. 사단의 어떤 방해, 어떤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간은 마음이 이 죄인된 인간은 패역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반드시 지킬 그 의지가 끝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 탓을 하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상황이 바뀌면 그 말씀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지 않죠. 또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싶어도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신 그 상황이요, 바로 정황이 바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그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언약과 연관된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그 신실하심이죠. 그분의 신실하심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 후회가 없다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관련해서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바로 일반 가운데 선택하심을 말합니다.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만하지 말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신다. 두 번 고려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한다, 안 한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쓰는, 우리는 그런 때 이제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원래 그 헬라어 뜻은 그것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노니, 바로 언약적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역 때문이기도 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의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언약을 어긴 자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소멸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소멸시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인류 구속사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그 뱀과 뱀의 후손들의 끊임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그러한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작고 무력으로 따지면 너무나 물리력이나 무력으로는 너무나 약했던 이 민족이 더더구나 온 세계 모든 열방으로부터 배척받고 온갖 박해를 받았던 이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한 것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절기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미 이 당시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배역을 한 거죠. 그러나 바로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방법으로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보존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시편 89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만일 그 자손이, 바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배역을 말합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국해 되리라 하셨도다. 그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맥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고 율례를 파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이 범했잖아요. 그 신에서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진 그 바로 영원한 언약 관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 관계는 신에서 언약이 설사 이스라엘이 범해졌더라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전 존재, 그 사람의 이름, 명예, 그 모든 것이 맹세하는 것에 달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라. 여기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내 열조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때 여기 표현에 맹세하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고 신용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대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회에서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의 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이름을,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전 존재를 그냥 대변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처음 인도해내신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배역을 저질렀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도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이끌어내리라고 맹세하사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가 있었던 거죠.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습니다. 또 그 에스겔서 20장 21절 뒷부분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부은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성경은 10번이나 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민족을 멸하려 하셨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취소하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다가 바로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손을 다른 손이 이렇게 붙들었다.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예.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려는 손을 금하여 그들을 보존했다. 그것을 보고 있어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신의 산 언약을 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특별하게 열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택하심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언약 관계를 그들이 신의 산 언약을 범했다고 해서 그 관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참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시잖아요.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벌써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회복이고 물리적인 회복인데, 전 세계로부터의 고토기환, 그리고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하루아침에 생긴 바로 그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때 말하는 이렇게 행함은 그들이 들어가 있는 열국으로부터 이들을 이끌어내는 걸 말합니다. 고토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회복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 엘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국호에, 민족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열방들도 다 이스라엘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비루하고 비천하게 열방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과 심지어는 온갖 그 박해와 그것을 받으면서 아무 무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정말 벌레처럼, 그죠? 쓰레기처럼, 별설물처럼 취급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이스라엘이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그들의 어떤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날 그 열국에서 이끌어내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열국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물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거지만 그 결과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큰 목적을 하나 1차적으로 이루시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열국으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천하 만민의 주제자이심을 열국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바로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열국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감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름에 그분의 모든 존재, 명예,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그 이름이 훼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셈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바로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역시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배역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야기가 말씀이 거기서 끝난다면 호세아서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결국은 그렇게 했던 그 백성을 향하여 다시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해야 될, 파괴해야 될 그런 동기와 이유를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회복되고 끝까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메시아이자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시고 또 여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멸해진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이 깨지는 것이고 건설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좌절되는 거죠. 이 땅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필연적이고 또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듣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바로 그들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그 긴밀한 연관관계를 알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신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냥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이 그렇게 섞여서 사는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면은 이 유대 민족의 그들의 모든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채로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 표현을 보면은 너무나 참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열방의 포로덤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자연의 그 창조의 질서를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비유를 보고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이거 참 절묘하다.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구나. 자, 예레미야서 31장 35절 37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가 더 이상 낮에 빛이 되지 않고 달과 별들이 밤에 빛으로 빛나지도 않고, 그죠? 바다의 파도가 더 이상 치지 않게 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낮에 해가 비치고 있잖아요. 밤에 달과 별이 밤을 환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패하지 않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패함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행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로 하늘을, 우주의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땅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이스라엘이 행한 일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배역 사건이죠.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이 행한 하나님에 대한 배역을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표현된 그런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 안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그는 바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거부한 사건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일을 로마서 11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일을 여호와 앞에서 행했더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의 질서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어떤 맥락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별과 달이 있고 이게 다 주야의 약정이잖아요. 나의 주야의 약정에 서지 않을 수 있다든지 더 이상 낮과 밤이 없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지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적 회복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종말적 회복을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천지자연 우주 만물의 이 운행 질서가 멈춘다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야곱을 다시 버리지 않겠다.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적인 회복, 포로된 자로 돌아오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것조차도 천지 만물의 이 우주 창조된 그 질서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 다른 민족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제국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약하고 소수의 유대민족은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민족의 이러한 부분들을 봤던 몇몇의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남겼어요. 마크 트웨인, 제가 이제 강의에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낳은 전 세계적인 대문호였죠, 그죠? 마크 트웨인, 그리고 이 사람이 19세기 후반에 바로 유대인 고토기아가 귀환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황량했던 그 유대 땅을 밟고 기행문을 남겼었던 얘기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은 유한하나 유대인들은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모르트, 불멸로 있는 것 같다. 모든 다른 권세들, 이거는 모든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제국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지나가 버리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다.
그들의 이러한 불멸성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 불멸성의 비밀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답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만약에 그것을 한마디로 대답하라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우리 또 전 세계적인 대문화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원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인 것 같다. 수천 년에 걸친 어떠한 그 조직적인 그들을 말살 시도도, 고문도, 바로 그 종교 재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스페니쉬 인퀴지션.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했다.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총도, 칼도, 종교 재판도 그들을 지면에서 지우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마치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영원하다. 톨스토이도 유대인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톨스토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나라가 없었고 전 세계에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꺼지는 촛불같이 훅 불면 날아갈 어떤 촛불같이 상한 갈대같이 없어져야 마땅한데 다른 민족 같으면 유대민족은 그래도 면면이 끈끈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이방인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보면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불멸이구나, 불멸. 제정 독일 시대 때 어떤 그 황제가 자기 밑에 재상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는 다 이제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제정 독일은 어떤 자기들의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고 황제도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황제가 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이 황제도 그런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재상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만 내한테 보여보시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간증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이야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얘기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성경의 구절을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죠? 이런 얘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변증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재상이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여 생각하다가 딱 한마디로 대답한 게 이거랍니다. 유대인입니다, 폐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한 가지만 대봐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대답을 들은 이 황제가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이 황제는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황제였을지는 모르지만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 대답이 담긴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대답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엄청난 유럽 국가에서, 그죠? 그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박해와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시대까지, 그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그 2000년간이나 살아남아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소수민족이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섞여 있고 가끔씩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런 의미로 재상이 대답을 했고 그것을 바로 이 황제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겠고 상한 갈대도 끊지 않겠다. 그 말씀이 우리가 여러 맥락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신세였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까지 존속했다는 그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선조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거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불멸성 혹은 영원성이라고 이 마크 트웨인과 레오 톨스토이가 표현했던 그것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잘 승면적으로 드러난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